우리가 어제 주일부터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부터 18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은혜로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이제 아기를 가지고 온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그 아이를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엄마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 소문이 전국을 넘어서 그 고대 중근동 지방에 다 난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가.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오늘날도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막 수억 원씩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솔로몬과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고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에게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애굽은 콧대가 높기 때문에 아무와 결혼 안 하거든요. 어중간한 가문 이런 나라랑 결혼 안 해요. 그런데 그 콧대 높은 이집트, 애굽에서 솔로몬에게 딸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이스라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년에 딱 가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헛돼요. 자기가 지식이 제일 많아가지고 오는 이 동맹들 다 받아주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이랬는데 말년에 가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결혼한다 그랬는데 그 많이 얻은 여성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자식 농사 실패하죠. 아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아래 자녀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이 리더십도 사라지고, 이거 보니까 이것이 다 헛되구나. 내가 제일 똑똑하게 살았고 내가 제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것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보십시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년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수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수고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위에 이제 그 선배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제일 싫어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토익반 가보면 새벽 반 1교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5시 반, 6시 열렸어요. 새벽에. 토익반이 우리 새벽기도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기가 3년, 4년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어떤 정권에서 한번 경찰 공무원을 확 줄인 적이 있었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보더니 우울증이 걸려버려서 공황장애가 와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매 신방한 적이 있고, 그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대출을 많이 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받아서 창업한 사람은 시장 조사 안 했겠습니까? 했죠. 노력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의 여하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혜자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은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사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인간이 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인간이 이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인간이 이해도 못한다. 이 말을,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개미집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있습니다. 개미는 땅속에 집을 짓잖아요. 그럼 땅속에 집을 지으면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물에 잠길 거 아니에요? 개미집이. 근데 개미집을 보면 물에 안 잠긴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비가 와도. 왜 그런가 보니까 개미들이 통로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통로 중에 몇 개의 통로는 비가 오면 무너지도록 설계를 했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게 짓는 것보다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무너지게 짓는 게 훨씬 힘들겠죠.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딱 오면 중요한 통로가 무너진대요. 무너지면서 다른 모든 방들을 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우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폭우가 오기 2, 3일 전에 안다 그래요, 개미들은. 인간보다 훨씬 낫죠. 인간이 정말 그 만물의 영장일까?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일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알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개미들은 타고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의 한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아니면 일이 성공했을 때 얼마나 내가 지혜로운가 이렇게 감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산신령이 나와서 소원 3개를 들어준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 자면서 생각을 하다가 첫째는 이거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야기하고 셋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니까 소원 3개를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계속 3개씩 늘어나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러면서 웃고 그러다 잠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러고 살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 뒷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지혜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보고 이 미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지혜를 사용해 봤는데 이것조차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 있죠. 왜 안 받습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건강검진 해가지고 알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건강검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알면 근심이고 지식을 쌓을 때마다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는 우리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날의 수고로 만족을 하시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면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 산에 등산을 하면 뒤에 모락산 올라가도 되거든요. 근데 모락산이 뭐야? 이러면서 에베레스트 정도로 올라가야지. 에베레스트 목표를 세우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모락산 올라가도 충분히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모락산 올라갔다가 수요일 때 못 들어올 뻔했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겨우 들어왔는데 모락산도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도 온갖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어학 이런 거 하면 나는 반드시 프리토킹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AI가 좋아가지고 번역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어학을 공부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치매 예방 정도, 치매 예방한다 이 정도 생각하고 어학 공부를 하십시오. 계속 뭐 끼고 다니고 이러면 듣는다고 귀가 나가요. 예, 어학은 될 줄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수고는 우리가 하되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밤에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시고 낮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도 밤에 자라요. 수술하고 나는 의사들이 밤에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살이 밤에 붙는데요. 밤에. 그러니까 의사는 붙여만 놓는 거예요. 붙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시는데 밤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낮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밤에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밤에 자면 하나님이 낮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지. 수고를 우리가 다 하고 이 수고의 결과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면 잠 못 잡니다. 예, 불면증 온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수고는 하되 이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은행에 맡겨야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그 있는 돈 은행에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근심과 걱정들, 수고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시고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까지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